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 혼탁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같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혼란스럽사오니 하나님께서 애국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성탄절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 성탄 전야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황호미 집사님 그렇게 예술 감독을 잘하시는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제춤 참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마다 있고 유명하다는 팀도 있고 행사 때마다 이걸 보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황호미 감독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우멘동에서 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교사 분이 이 부채춤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화려하고 뜻있고 또 연습 많이 해서 일사불란한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린 유년부 아이가 끝까지 선생님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하는 거 보고 많은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두 눈으로 보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받는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흠집 잡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보느냐? 단점만 보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보면 모든 게 자랑스럽고 귀하고 잘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선물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타락하니까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변질시켜가지고 장사꾼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빼앗겼어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장 1절에 육신의 족보 다윗의 가문에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장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누가 와서 경배하느냐? 동방의 이방인들의 박사들, 뭐 이걸 마국이라고 그래서 뭐 점술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신분이 귀한 박사들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또 몇 명이냐, 뭐 3명이냐, 5명이냐, 7명이냐, 이거 본질하는 거 가지고 또 떠드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5명이 왔든지, 뭐 10명이 왔든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났느냐?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졌고, 또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적 사실이었다.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소상히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4년이 지나서 원래는 4년이 누락돼서요. 이 학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공의에 이거 4년 바꾸면 혼란 오니까 그대로 4년 인정하고 빼먹고 지금 시작하자. 그래서 2024년으로 이 기독교 회의에서 확정을 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오늘은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물론 이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2월 25일은 온 세계가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날이니까 가능할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가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 이제 침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 가지의 혼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암흑시대입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헤롯 왕의 비인격적인 행동으로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암흑시대에서 정치가 교회를, 성당을, 종교를 장악해서 성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바람에 이 종교가 그만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합작을 하는 바람에 종교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사회, 문화, 종교, 또 식민지니까 경제도 찬탈당했겠죠. 모든 시대가 캄캄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오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우리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2024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2년 전부터 본국을 떠나서 걸어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유대인들 대표로는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를 하던 목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경배자가 유대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왔다고 오늘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꾸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대표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드렸다. 이게 참 재미있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신분을 비교해 보면, 자,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의 대표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귀한 신분이요, 목자들은 천한 신분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천한 자나 신분이 고귀한 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보니까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이 점술가라고도 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아기 예수님께 이방인의 대표로서 제일 먼저 경배하고, 이 목자들보다도 더 예의를 갖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 별이 나타나니까, 이거 임금의 별인데? 이걸 보고 출발했는데 예루살렘까지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에게. 자, 그때 또 한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깨어 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영광을 두루 비치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들이 전하해 준 말을 듣고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습니다. 목동들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별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하연 소식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의 사건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요,
사람의 지식이나 열정으로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데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철학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 찌질이도 가난해서 마구간에서 말먹이통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믿으라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진화론이 나오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별, 메시아 별을 발견하고는 꼭 그 말씀이 생각나서 유대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들판에서 양떼를 깨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깨어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도 졸고 태만하거나 무심히 인생의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알려줘도 뭔지 모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왕가에서 태어난 줄 알고 헤로드 왕을 찾아갔죠.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죠. 우리 가문에 왕이 없는데? 음흉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그 별을 언제 봤냐고.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봅니다. 박사들이 거짓말할 일 없이 사실대로 알려줬습니다. 헤롯이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겼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저들이 잘못 볼 수도 있어. 잘못 알 수도 있어. 그래서 가서 경비하고 찾거든.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내가 후히 대접하고 나도 당신들처럼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알려주고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오케이, 좋아요. 그거 뭐 어렵지 않네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헤롯 왕궁에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죠. 다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슨 신분으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신분은 바로 다윗 왕의 계보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왕의 계보에서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에 이게 메시아의 별이란 게 뭐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지만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쫓겨났는지, 결국은 우리 율법 아래 놓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을 대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을 완전히 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아기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제사가 없어지고 대신 예배로 간음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큰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다윗의 혈통에 나섰지만 단신이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현실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제국나라죠. 이스라엘이 지금 한 980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1000만도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저 이란 2억이 넘는 이란을 마음대로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레바논, 이집트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우리 죽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죽어. 덤빌려면 덤벼. 근데 건드렸다가는 보복을 당하니까 저 적은 나라, 땅덩어리도 작죠. 과거에는 강원도만 하다 근데 요즘은 경상북도만 하다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나라에 길쭉해요. 근데 함부로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니까. 택한 백성이니까요. 오늘 현실에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에서 계속 이기잖아요.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동문회 동방 박사들 보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고 단순하게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먼저 왕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게 뭘까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왕에게 최고의 예우는 뭐냐?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한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박사들의 행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신은 왕이 맞다는 거예요. 이걸 최종적으로 확증해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증하는 그 마지막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자칭 왕이라 그래. 그거 아니야. 우리 왕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 어이, 쓸데없으리. 내가 쓸 것을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인들의 머리에는요, 죄패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지. 그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찾아보니까 죄명이 없어. 여론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죄명이 없으니까 뭐라고 쓰느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수들은 다 죄패가 하나인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죄패는 3개가 붙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 말로, 이태리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죄패가 붙었는데 1, 2, 3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언어가, 문자가 다 달라요. 그거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죠. 그 당시에도 사회 문화와 강대국들의 언어로 이 아기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빌라도가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를 내렸느냐? 재판장 빌라도가 정의를 내렸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죄인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수양이나 정치적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죠.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강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이걸 들으려고 오셨고, 우리 여기에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그만 재미있게 하겠다고 막 세상 이야기하고 웃기고 배꼽 잡다가 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 것은 얻은지 모르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게 없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자문을 많이 읽으시면 삶의 지혜, 사업의 지혜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시편 아가서를 읽으면 시적인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안 읽고 성경은 소용없다고 자꾸 덮어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터인데 이 마음과 물질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로 내 마음을 다 표현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 5만 원짜리 들고 엥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어요. 몸에 시너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내 주변에 얻은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면 왜 그렇게 아깝게 여기지고 10,000원이냐 5만 원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합니다.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종이 중에 가장 귀한 종이가 뭐예요? 그림 그려놓은 거. 이걸 사람들이 화폐라 그러죠. 거기다가 금액 발행해 놓은 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도장만 지키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같은 종인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다고 자랑합니까? 그거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죠. 건강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No.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는 생각. 이게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감사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역사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방금 담임 목사님이 선포했죠. 2024년 12월 25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누가 정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정했으면 여러분 항의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고치세요. 이럴 거예요. 근데 안 틀리고 맞죠? 누가 이렇게 공통 문물을 만들어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24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2024년이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온 세계가 역사의 기준이 어디서부터냐? 창조 때부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해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2024년 12월 25일 11시 51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요, 메이드 인 코리아, 1924년 12월 25일 날짜가 없다면 이 물건을 해외에다 수출하려고 팔면은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왜? 이게 만긴 날짜가 없어. 언제 만드는지 몰라, 이거. 그래서 무역을 못 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가 있어야 돼요. 2024년 12월 25일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오케이. 이 품질 좋은 거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세계 무역과 상거래의 기준이에요. 모든 물품에는요, 어디서 만들었고 언제 만드는지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생년월일이 있죠. 이거 누가 정해준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니죠. 생년월일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이 기준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살 먹었다 하는 기준이 바로 서기 2025년 12월 25일. 그 당신 1952년, 52년도에 태어났네. 지금 몇 살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해줬냐? 이거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1살이야. 근데 1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증을 까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태어나서 생일이 언제야? 거짓말 하지 마. 신분증이 이걸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즘 병원에 가도 신분증 안 가져가면 안 받아주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누가 했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가장 기쁜 명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제가 여러분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 여러분은 좌우로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만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사 2024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